하나님께 집중하기.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 말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인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기. 자, 추석 부분입니다. 본문 역사적인 문화적 상황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본 사무엘상하를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사무엘상 1장 시전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사무엘 중심 인물이고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고 사울이 죽음 당하는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의 제사장권을 침해하게 되죠. 그리고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헤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게 사울은 악령이 들리게 돼서 그래서 왕으로 점점 지도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헤렘법은 전쟁에서 적의 모든 것을 멸절시켜서 여호와께 봉헌하는 것이 헤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그렇게 하시고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제압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본문의 정치 상황을 좀 본다면 왕정 설립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 왕정 체제를 갖춘 주변 나라들에서 압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억압한 민족은 가나안의 토착민이 아니라 그레데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에서 온 이주한 해양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를 요구하죠. 그래서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제사장직권 침해와 또한 과도한 금식 맹세로 상을 오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각하는 군인들을 요나단이 승리에 먼저 분기체를 만들었는데 금식 맹세를 함을 통해서 지쳐서 계속 추격하지 못하게 됐고 타격을 주는 정도의 승리만 거두게 됩니다. 사울의 헤렘법 위안과 또 악령이 들려 지도력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블레셋 침략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위협과 위기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의 등장과 그의 거대한 외모와 무장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전,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장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 신인 다곤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참전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승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의 추측과 해석을 본다면 다윗의 등장 이전에 사울 군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집결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서 위기가 닥치게 되죠.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은 아주 대단한 장수였고 키가 2.9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어떤 몸을 갖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의 무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노트구, 비닐 갑옷, 놋각반, 여기서 방어용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공격용 무기는 놋단창을 갖고 있는데 그 무게와 위용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무게라든지 비닐 갑옷을 갖고 움직이도 못하지만 그만큼 힘이 세고 그의 모습이 굉장했다는 거죠. 골리앗은 심리전을 벌이면서 싸움을 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고 모욕하면서 그들을 격화시키죠. 그 고대 전쟁에서 온 장수와 장수끼리 맞대결 통 승부를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끼리 맞대결을 통해서 승부를 내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이 말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완전히 제압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아서 참전한 세 형인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에게 필요한 전투 식량을 전달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 엘라 골짜기로 왔습니다.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여러 골짜기 있는데 엘라 골짜기는 그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골리앗 죽이면 사울 왕이 상을 내리고 사위로 삼고 세금을 면제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도 좀 거기에 좀 관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다윗 전쟁에 관심을 보이니까 맏형 엘리압이 들판에 있는 양떼는 누구에게 맡기기 왔느냐?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 고집세고 아주 건방진 녀석을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욕설을 했겠죠. 아마 하면서 꾸짖게 되죠. 다윗의 전투 준비를 보면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왕이 가게 되는데, 첫째,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가 직접 그것들을 쳐서 양을 건져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쳐 죽였다고 했었죠. 둘째,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치지 못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했지. 그 사울은 다윗의 확찬 설득으로 싸움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복을 빌게 되죠.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주지만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큰 사울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군장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벗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평소에 입었던 그 옷과 그리고 물매와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다섯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되는데, 골리앗은 자기 상대로 나온 소년 다윗을 보고 자신을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됐죠.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를 상대하라고 나온 그 사람이 장수가 그 소년을 보고 자기를 굉장히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이 전쟁이 여호와와 블레셋 신들의 싸움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차가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위해 싸움에 나간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울은 그 여호와의 원수 아말렉과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그가 진멸하긴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죠.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전쟁으로 그 전쟁을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다윗은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쳐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학적인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재원을 본다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큰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맷돌로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수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상황만 보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양을 지켰던 경험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를 또 다른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건져내시길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승패가 무게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선한 싸움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윗도 포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싸웠다는 거죠. 이 네 가지로 제언을 했습니다. 설교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집중력이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다윗은 맹수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 진정한 실력자였다는 거죠. 다윗의 승리호는 물맷돌을 맞추는 실력보다는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위협에 눌리거나 뒤집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나가서 참전 의사를 밝혔을 때도 전황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정보를 알기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행하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골리앗과 대결했습니다. 도단성의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를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인데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한 힘과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선다는 거죠. 사탄은 칼과 창 대신 인간이 맞닥뜨린 질병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전염병이라고 하는 무기를 휘두르면서 우리 일상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 현장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협 속에서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집중해야 한다. 승패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거인에게 정신을 빼앗기느냐에 달려있다. 이때에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 바라보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설교를 위한 나눔을 가는데 오늘 굉장히 문장도 길고 또 참 이렇게 정리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왜 중요할까?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나눔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학교 어릴 유치부부터 다 듣던 이야기이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골리앗. 그래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기도 오히려 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 보던 관점 말고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좀 신선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는데 그 관점을 바꿔서 사울과 다윗 이야기로 그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오늘 나오는 신들의 전쟁, 고대 건동 전쟁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이 우리 오늘 천 목사님 이야기 설교를 위한 나눔 제시해 주셨던 요 네 가지 질문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에 나가서 맞서 싸우지 못했던 게 아마 이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일까? 한번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발제 다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또 다 잘 아는 그 생각이고 뭐 겉으로 드러난 어떤 힘의 우위와 열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도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힘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좀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뭐 아주 비슷한 그 유비로 보면 뭐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뭐 북한에서 핵을 장착했으니까 우리도 그보다 더 큰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이제 평화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생각. 그걸 좀 성경에 분명히 깨뜨리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틀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다. 뭐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뭐 아주 뭐 이게 또 그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녹단창을 맸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앞에 또 방패 든 사람을 세우고 참 뭐 아주 온갖 거를 다 갖고 있는 거고 엄청나게 이제 골리앗의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세밀하게 드러내면서 이 골리앗의 어떤 그 실체를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거죠. 참 이게 제가 볼 때 여기서 요걸 골리앗의 그 외모 모습 보이는 모습 이 보이는 모습을 이제 사울이 봤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영재 목사님이 다윗과 사울의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다고 하는데 사울은 요 이제 골리앗의 외모를 많이 본 그런 거죠. 예, 저는 그 오승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렇게 쭉 추론해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오승일 목사님 같은 생각인데 뭐냐면 오늘 본문은 그 강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통점이 골리앗과 사울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울 역시 크다는 거거든요. 그 사울 그 선출할 때 그 장면의 이야기 묘사를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크다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 왕정 체제를 형성하면서 했던 과정들, 이스라엘은 결국 이웃에 있는 가나안 나라에 모방해서 자기들이 이 국가 체제를 완성해가지고 나가길 원했었던 거죠. 그리고 선출했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당시에 선출할 때 겉으로 보기에도 이만한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정이 출발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오늘 이제 골리앗을 만난 거죠. 골리앗은 사울이 크다는 이 개념하고는 상상을 뛰어넘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멋있고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이보다 더 큰 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먹었던 게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자기가 크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뭐 우리 자동차 그랜저 타고 다니고 뭐 자랑 뭐 동네에 다니면서 자랑 열심히 했는데 옆에 가니까 그보다 더 큰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뚝 와니까 기가 죽는 그런 느낌. 어쩌면은 오늘 이 그 11절에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자기들의 이 관심이나 초점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보다 더 큰 게 나오니까 기가 죽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잖아요. 사실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거대함에 이제 그 위용에 눌려가지고 겁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되고 싶어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큰 것을 추구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 추구하고 그 결국에는 그 거대함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삶에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 않나. 모순이죠, 모순. 뭐 코로나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처음에 다 무서워했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 거대함을 추구하면서 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 사울도 골리앗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어떤 그 기골이 장대하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용맹함 그런 것들에 이스라엘은 기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울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거는 사울이 어떤 사울의 신앙이 아니라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 거기에 이스라엘이 기댔고 사울도 그거를 내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하고 저기 앞에 천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 이야기가 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붓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은 장면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사울을 처음 선택하고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아마 이렇게 연결되면 참 뭘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그 두려움과 공포는 외부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도 자신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 안에 벌써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신 안에 자체가 벌써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설정 자체가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는 벌써 그 하나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벌써 지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밖에서 밖에 어두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게 평소에 다니던 길이에요. 저도 다니던 길인데 그 당시에 좀 신앙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뭐 이랬었을 때. 근데 늘 언제나 그 앞에 밖이 바로 앞인데 나무가 있는데 저녁에 거기에 보통 군대에는 보통 저기 화장실이 머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볼일 보거든요. 저녁에는 거기를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그 두려움의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갈등이 있다든지 하나님과 특히 그리스도인,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 그것들을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직접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벌써 패한 거죠. 근데 앞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 블레셋에 있는 그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서 그 군인들을 무찌르잖아요. 앞에서 블레셋, 그래서 승기를 마련해서 사울이 헛되이 금식을 시켜서 결국은 끝까지 추격을 하지 못했는데 요나단의 경우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 다 두려워해가지고 다 숨었지만 요나단이 자기 밑에 수하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하신 거죠. 그걸 본다면 두려움의 실체는 외부에 있는 것보다 우리 자신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사로 보면 이제 그 다윗 시대와 이 동양의 시대를 비교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윗 시대 조금 그 뒤가 이 중국은 초나라 한나라 싸우는 그때랑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초나라의 항우가 골리앗이랑 마찬가지죠. 네. 그 항우 앞에서 항우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잖아요, 계속.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항우 장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골리앗이 항우죠. 그러나 그 항우도 결국은 유방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눈이 아니더라도 힘을 내세우는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힘만 갖고는. 연결되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다윗 골리앗 이야기 봐도 그렇고 또 오늘날 세상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누가 더 힘이 세냐, 힘이 세냐도 파악을 하려고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힘센 사람이 되려고 하고 힘센 나라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당연히 이제 다윗을 먼저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세상은 골리앗을 되고 싶어하는, 골리앗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움직임. 그래서 오늘 아까 최영재 목사님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좋겠다 했는데 본문을 오히려 다윗 중심보다는 골리앗 중심으로 좀 풀어가면서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골리앗이 가끔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좀 골리앗처럼 좀 컸으면 좋겠고, 네. 예산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네. 힘도 좀 셌으면 좋겠고. 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익숙하지 아니해서 벗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일상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익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고 일상의 삶, 믿음의 삶이 현장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다윗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지금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교인들이 가진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다면 두려움이 없이 살지 않을까? 꼭 믿음이라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의 익숙함,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그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익숙함이란 얘기하고 연결되면 아마 다윗은 양치면서
네, 수많은 골리앗을 만난 거죠. 네, 네. 사나운 짐승들. 또 짐승들하고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그 경험 속에서 아마 그걸 이렇게 잘 연결해서 싸움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편 23편하고 연계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혹시 이때 다윗 나이가 몇 살쯤 되신지 아시는가요? 다윗이 30에 왕이 되고 한 15살 좀 넘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10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기억하기도 헤브라에서 왕이 되고 한 게 30세. 30이니까 그다음에 한 네. 10년 쫓아다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신앙인이잖아요. 하루 강아지라서 법무사죠.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올렸냐면 19세기 세계 선교 운동 확 퍼질 때도 어떻게 보면 젊은 대학생들이 신앙적 결단을 내고 세계로 확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윗하고 좀 공통점이 있었지 않을까. 아까 뭐 김성기 목사님 농담 삼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젊은 마음속에 딴 거 생각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것만 붙잡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 어쩌면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든 게 다윗은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다시 자기 갑옷을 입히잖아요. 다시 지금의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울이 추구했던 방향으로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골리앗화 시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몸에 안 맞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하고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금 내려놓고 자기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나가는 모습.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무장이잖아요. 군인들 싸우러 나가는데 뭐 갑옷, 무기조차 다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가는데. 근데 예전에 그 투석전도 사실 그 전쟁의 기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요? 네. 투석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블레셋은 설기 문화가 벌써 이렇게 꽃을 피웠지만 그 앞에 보면은 뭐 이렇게 농기구를 펼 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즘 첨단 기술이죠. 블레셋 사람 가야 되니까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몇이 안 됐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거의 물맷돌 갖고 뭐 싸워야 되는 정도니까 왕이나 뭐 지도자나 칼 갖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같이 다른 상황입니다. 다윗을 보고 이제 형도 꾸짖잖아요. 사실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다윗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린 소년을 통해서 들려주신 건데 거기에도 다들 귀를 막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삶이 결국에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다윗은 그것에 민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사울의 생각은 좀 이성적이잖아요.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윗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성보다 신앙을 앞서야 된다. 이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 같고 다윗도 신앙이지만 그냥 뭐 다윗이 어떤 주술이나 마술로 이긴 게 아니라 다윗도 평소에 익혀놓았던 그걸로
그 약점을 본 거 아닙니까? 약점을. 결국 신앙 안에도 이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짚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은 다 그거잖아요. 사람의 생각, 이성은 필요 없다. 신앙 갖고 무대포로 나가자. 근데 사실 그게 통하기도 했지만 그게 오늘날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금식 맹세를 하게 된 그 승기를 잡으니까 자기들이 금식하면 더 승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금식 맹세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오판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아까 그 최영재 목사님 얘기처럼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보시면 아주 간증이 아주 엉터리고 옛날에 냉동실에 갖다 살아난 아무개 무슨 권사여가지고 막 저도 그냥 녹음해서 들려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엉터리 거짓말했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간증은 자기 몸에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자꾸 그 사울의 갑옷 같은 거를 자꾸 입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것들이 체험이 중요하다. 자신 평소에 있었던 생활 속에서 하나님 경험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다윗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설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승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성과 감성 또 내지는 신앙이 결합된 설득을 함을 통해서 사울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비이성도 아니고 반이성도 아니고 그 신앙 안에 있는 이성. 그리고 이제 그 이성은 천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득해온 이성. 신앙 이성이겠죠. 신앙 이성. 그것이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골리앗을 때려눕힌 게 아니라 수많은 골리앗과 더불어 대결해보고 수많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경험 위에 진짜 골리앗을 때려눕혔다는 그건 그 속에 어떤 다윗이 쌓아놓은 이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과 경험이 조화가 돼야 되겠네. 믿음의 경험.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이해된 거 말씀드리면, 그 방금 이성, 경험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관점 이야기. 지금 이 고대 건동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에 대리하여 나간다는 입장을, 그 관점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과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단지 골리앗 나오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 관점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 간단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시내에 가서 물맷돌을 잘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모습.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신앙과 이성이라는 부분이, 신앙과 경험이라는 부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사자와 곰 싸우는 부분도 성경이 아주 재미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참 이게 사람이 곰이나 사자하고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게 쉽지 않은데 다윗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다윗이 아주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충분히 했고 만약에 그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웠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도움이 됐을까요? 사울의 갑옷이 최고 좋았겠지, 그죠? 가장 이제 안전하고 칼도 가장 좋은 거였는데 그걸 다윗이 갖고 나갔으면은 입고 나가고 그 무기를 갖고 나가서 싸웠으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까? 안 근데 되겠. 사실 뭐 예, 상식으로 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옷이 맞지 않는 갑옷을 입으면 그게 어떻게 예. 자기한테 익숙한 건 물맷돌인데.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다 그거 뭐 좋은 갑옷 입으려고 하잖아요. 다 좋은 갑옷 입고 좋은 무기 갖추려고 하고 그거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 거 맞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많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런 걸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한때 뭐 이제는 지나간 뭐 과거가 됐는데 한때 한국 교회는 모두 다 성장을 추구하니까 성장 잘하는 몇몇 교회들 벤치마킹하고 뭐 배우려고 세미나 한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조하고는 안 맞죠. 우리 목회상하고는 안 맞고 이런데 그걸 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그걸 다 따라가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다윗인데 그렇게 사울의 갑옷을 입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싸움이다. 서울에서 대형 교회가 된 그 교회가 막 부럽기도 하고 그 교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랄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착한 마음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지방 교회 목사님들이 막 서울로 와가지고 막 대형 세미나도 개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저희들 시절에는 조영기 목사님 예, 한편을 비판도 했지만 실제 속으로는 다 부러워야 됐죠. 조영기 목사님 설교 흉내는 신학도 많았었습니다. 강종호 목사님 말씀이 참 주목할 만한데요. 그러니까 자기 옷에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허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다 한경진 목사님 흉내 냈잖아요. 옛날에는. 예. 또 저는 한경진 목사님 설교는 별로 어려서 몰랐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 설교는 저희 시골에까지 그 테이프가 왔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잘 들으셨거든요. 근데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라디오인가 어딘가 뭐 설교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박조준 목사님 설교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래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예. 네. 박조준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니실 때 예.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엄청 많이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연습의 결과.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는데, 농어촌 교회 상황은, 도시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큰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큰 교회는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고 사례가 있고, 한 번 또 울산에 있는 교회, 아주 큰 교회는 아닌데, 울산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맞아. 사울의 갑옷인 거죠. 사울의 갑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도 목사님도 자기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앙 굉장히 교회 정착을 잘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낭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그 갈등을 좀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뭐 적용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결국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설교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 큰 교회 하는 걸 다 따라 하잖아요. 예. 그 제일 큰 게 저는 이제 청년부 예배를 따로 만든 거, 그건 사실 큰 교회나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웬만한 교회들이 다 따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예, 그게 예. 지금 부작용을 일으키고 오히려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청년들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예. 예, 세대 간 단절도 되고. 예. 그래서 자꾸 그런 4월에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좀, 이 마을에 좀 스며드는 신앙으로, 차츰 스며들어서 어느새 돌아보니까 하나가 돼 있는 예.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다윗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사울의 갑옷이나 칼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든지, 뭐 재정적인 어떤 그런 든든함을 가져야 된다든지, 또 어떤 교회는 뭐 문화예술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풍부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건데, 뭐 그런 거보다는 그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 과거부터 뭐 잘해왔던 그런 걸 가지고,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나가면 이제 거대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참 오늘 우리에게 참 이게 다윗의 얘기가, 골리앗 얘기가 주는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참 아동부 다닐 때, 성경학교 다닐 때 재미난 얘기했지만 다시 생각하면은 참 주는 의미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광주 세 가족 죽은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한데,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가 골리앗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다 그냥 집안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우리 사회의 아주 단면적인 모습 같아요. 다들 그걸 꿈꾸는, 대박을 꿈꾸는 삶. 그렇죠. 현대식의 골리앗을 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일가족이 다 죽음에 몰아지. 그건 동반 자살이 아니고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이지 어떻게 이게 동반 자살입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우리 설교를 나눈 질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네 번째,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를 극복하신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오는 장면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장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 좌절들, 나도 골리앗이 되고 싶고, 나도 사울의 갑옷같이 좋은 거 입고 싶고 하다가 좌절되고,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이제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을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걸 이겼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삶이 전쟁 같은 삶 아닙니까?
모두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쟁 같은 삶이 실제로 전쟁도 하는데 뭐 전쟁의 성패는 본 말씀처럼 칼과 창에 있는 어떤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도 보면 여기 오늘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스라엘과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들을 향해서 다윗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와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싸움, 고대 건동의 그 전쟁 개념, 이 다윗을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 환기를 시키는데 정작 사울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절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최 목사님 말씀처럼 다윗하고 크게 구별되고 차별되는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자들과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싸운 그 현장성,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만 신학이 하나의 이론이라든지 어떤 개념으로만 되어버리면 그것처럼 참 허무하게 힘없는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과 체험, 하나님 체험이 결국은 골리앗과 막 붙어 싸울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쭉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저도 교수님 생각에 동감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 중에 46절 끝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했던 말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나와 너의 싸움이 이기 이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의미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늘 다윗이 경험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껴왔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구절 부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이 가득한 삶 속에 살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 좀 선교적인 선언이라고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선언 같은 느낌일까요? 갑옷이나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들을 오늘로 얘기하면 뭐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 그게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영정 목사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죠.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금 다들 망각하고 있는 거죠. 다 그쪽으로 따라가잖아요. 다들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 이기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 전쟁터에서 의분을 느낀 사람은 없었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분을 느낀 사람은 없었는데 다윗은 굉장히 의분을 느꼈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위용에 눌려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 근데 다윗은 이제 관점을
골리앗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의분을 느꼈고 하나님을 받겠죠. 하나님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 곰 싸우는 게 이게 골리앗하고 싸움하고 연결된다고 죽어도 생각 못 했겠죠. 그냥 그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는 그냥 사자 곰하고 싸우는 거다.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싸우는 건데 그냥 그 숱한 싸움을 그냥 싸웠겠죠. 싸웠는데 그래서 싸우다가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연결된다. 참 자기 생활 현실에서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그냥 막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다가 이게 그 나중에는 정말 그 골리앗을 그 죽이고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이런 걸 보면 참 그런 것도 참 우리가 배울 것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한번 대결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죠. 전혀 못했죠. 그냥 양 지키고 염소 지키고 음. 그런데 사자 나타나면 사자 싸우고 곰 나타나면 곰과 싸우고. 이제 뒤늦게 골리앗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싸움, 옛날에 싸웠던 싸움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그걸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내면의 그런 영민함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무술 영화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막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부를 찾아가면 막 무술 안 가르쳐주고 물도라 그러고 앞뒤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어떤 나중에 무술을 단련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것과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이야기 나눔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골리앗과의 전장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했던 거. 목동의 삶이 굉장히 고달픈 삶이잖아요. 자지도 못하고 뜨거움도 견뎌내야 되고, 밤에는 추위도, 굉장히 밤에는 또 춥거든요, 거기가.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런 삶이 결국 순탄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매일 생활.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나, 그냥 무조건 찍어서 하셨겠나, 그게 아니라, 그 앞의 과정은 설명 안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시편 23편 이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살아야 된다. 골리앗과의 큰 승리했다고 해서 그가 굉장히 군기 영웅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그게 거기 주제를 마치고는 우리 이제 교인들이 평소의 삶의 현장이 다 정말 그 삶 하나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를 조금 관점으로 좀 보면 어떻겠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천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덧붙이면, 이제 다윗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거칠게 살아가는 험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제대로 볼 것도 없고 밤엔 춥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편 23편을 찬송을 하는데, 오늘날은 우리도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다 광야에 살아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고 할 수 있으면 광야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광야를 좀 싫어하는 크리스찬.
뭐 그렇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예,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다윗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세 아들들을 얘기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세가 안 데리고 오는데 그냥 막내랑 양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왕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랄까 보잘것없는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모습도 봐서는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까지 연결해서 양을 지킨다라는 건 그 당시에 모든 자기의 집안의 모든 걸 지키는 거여서 형들을 놔두고 다 막내인 다윗이 지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불렀으니까 막내인 네가 지켜 우리는 다 사무엘 만나러 갈 거야. 이 느낌보다는 정말 막내지만 정말 책임감 있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아주 어렸지만 그런 다윗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 골리앗 장면하고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그 양을 지킬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양 지킬 때 동물들로부터 나를 지켜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 그러니까 다윗의 너무나 작고 어린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거기 어렸을 때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 근데 왕이 됐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보잘것없는 다윗이었는데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또 시간이 다 되긴 하는데 외람되지만 왜 물맷돌 5개를 주었을까요? 하나 주면 안 된가요? 그래서 이거 왜 물맷돌 5개를 집었을까? 실패를 대비해서 평소 경험이에요. 평소 경험에 그 사자 한 마리 나타나면은 한 마리 모는 게 아니고 떼로 달려들었으니까 평소 경험에 의해서 5개가 가장 안전한 뭐 그런 거 아니었겠나요? 아니면 그 물맷돌 넣는 뭐 찾겠죠, 뭔가를. 가방이 그밖에는 용량이 더 이상은 더 많이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던지는 게 100% 맞는다고 하는 것이 100% 맞출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세계적인 선수라도 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양궁 선수라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다윗에 많이 집중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우리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얘기 부러워하고 누가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있는 현장이 거기서 하나님의 경험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늘 비교 때문에 굉장히 박탈감 느끼잖아요. 같은 교인들 안에도 박탈감 느끼거든요. 잘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12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적게 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봉사 잘 못하는 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 각자의 삶이 다 아름답고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이죠. 다윗이 못 돼도, 지금 뭐 골리앗을 못 죽인 다윗이 못 돼도 내 있는 자리에서 내 하는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겠냐. 근데
그 삶에 자기 삶을 잘 살아갈 때 아무도 생각 못했지만 그 삶이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는 것으로 연결되니까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뭐 의미도 있고 뭐 그렇죠. 예, 저는 조금 전에 이상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어린 시절 나의 목동으로서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보면 그때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형성되기 제대로 시작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울이 했던 말이 이제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내가 양을 지킬 때, 내가 양을 지키는 그 경험,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게 목숨이 위험할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날 지키셨다는 것. 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날 지킬 거다. 그래서 난 나간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골리앗 사건 이후도 쭉 보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이어가잖아요. 도망 다니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결국은 이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닐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기 전에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누가 끼어드냐면은 결국은 그 선악과가 끼어들고 사탄이 끼어들거든요. 뱀이 끼어들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지 않고 결국 골리앗이 그 속에 끼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근원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에게 수많은 골리앗이 끼을 수도 있고 선악과가 끼을 수도 있고 뱀에 유혹될 수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근원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요? 저는 이제 관점을 이제 신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어떤 뭐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어떤 곁다리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앙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도무지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교회로 보면 큰 건물과 큰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교회가 지금 40년 됐는데 이제 점점 교회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꿈들을 꾸거든요. 주차장 있으면 좋겠다. 건물이 50년 됐는데 건물을 좀 새로 이런 점점 이 꿈들이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잘 다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꿔야 될 꿈이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크고 남들이 다 해나가는 그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어린 다윗이 집중했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고 사자와 곰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또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잘 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